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살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반복적인 루틴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절기를 매년 반복해서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신약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리 대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절기 안에 녹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살핀 절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이었죠. 7일마다,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 전까지 고대의 시간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직선 개념이었어요. 한번 흘러가 버리면, 이제 과거로 흘러가 버리면 이제 현재를 지나면서 미래로 다가오는, 그래서 흘러간 시간은 다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직선적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대의 시간 관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직선제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순환적 시간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돌아가서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주에 다시 지키면서 강화하게 만들고, 또 지키지 못했던 것들은 또 다시 그 다음 주에 강화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광야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이걸 훈련받았죠?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것을 40년 동안 뼛속 깊이 훈련하게 하신 것이 광야 40년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이 직선적인 시간을 이 순환적 시간 개념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주일 만에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두신 것이 안식일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6월절은 핵심이 구원이죠. 구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6월절 뜻도 패스오버, 6월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사건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6월절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이 붙었고,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에서 나온 그 다음 날부터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말이거든요. 누룩이 없다. 이건 왜 누룩이 없을까요? 그만큼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나왔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급박성입니다. 이 핵심이에요. 급하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한 양심을 기초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급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이 딱 끝이 나면, 이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이 딱 끝나면 그때가 보리 이삭이 처음 익는 때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날 보고 있는 이 룻기 있죠. 룻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가 익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초실절 때 룻이 돌아왔고, 이때 보리가 처음 탁 익으면 그 처음 익은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과 은혜를 상징하죠. 다 죽은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리 첫 이삭을 생산해내시고, 이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절기할 때 했죠. 그리고 오늘이 77절이에요. 77절. 이 초실절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7번,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77에 49죠. 그러니까 49일. 이 49일이 바로 이 77절이 딱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엇을 수확하느냐 하면 밀을 수확해요. 밀. 근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7일이 7번 지난 날은 이것은 보통 날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하루를 더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순이라고 하는 것이 열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틀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은 칠칠절로 지키고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라고 해서 이 오순절에 하루를 더 지키는데, 신약의 이 오순절에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때 밀이 처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밀맥자거든요. 우리는 보리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이 밀을 첫 이제 수확하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농사에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가 계속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77절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77절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학에 다 눈이 이렇게 가 있고 관심이 가 있는데, 하나님은 수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이런 점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참 풍성하게 주시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약자를 생각하신다는 거,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인간성이에요. 신의 휴머니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어저께 뉴스 보니까 강남에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그 침수가 된 그 사건을 딱 바라보면서 그 강남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이 사장님들이 하루에 방값을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단결을 했대요. 이게 얼마나 천박합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얻는 것, 이게 인간성 상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수확한다고 이렇게 막 낫을 들고 뛰어다닐 때 수확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2절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는데, 참 명령도 좀 분석을 해보면 참 은혜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라 이렇게 안 하셨죠. 너희들이 많이 거두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줘라. 이게 이제 우리 근대 복지 개념입니다. 시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 근데 무조건 퍼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자들이 자립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니까 한번 얻어먹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 복지 개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혜에서 오늘날은 어떤 복지 개념으로 바뀌었습니까? 일방적인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라고 하죠. 생산적 복지. 이들이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재활과 훈련을 통해서 이들을 이렇게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지도 인류사에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시혜라고 하는 복지 개념이 나온 것도. 그 전까지는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된 이 문서에 오늘날에 이제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생산적 복지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것이 인간이 쓴 문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 교회 안 다닐 때 처음 이렇게 성경을 딱 보면서 정말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걸까? 이거는 계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인간이 쓰기 힘든 문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와서 주워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퍼주는 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그들을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부추기면서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많은데 없는 너희들이 써라, 그럼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세세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또 남겨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은 가난한 자의 자존심도 배려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도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난한 자가 오히려 더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많이 걷어서 너희들이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몰래 죽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한 자들이요, 없는 사람들이 더 자존심이 강한 거 아시죠?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 남았을 때 이렇게 뭐 싸갈 사람 이래가지고 손들어 보라고 하면, 와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러고 달려들어서 싸가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 와 오늘 비 오는데 내가 이거 뭐 전 싸가야 되겠다, 이거 먹어야지 이러고 싸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달란 소리를 못해요. 그렇죠? 왜 못합니까? 자기의 형편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가난함과 궁핍함이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좀 그럴까봐 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미리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배려해서 따로 싸놓든지, 싸놓아서 주는 그릇도 그냥 아주 뭐 안 좋은 그릇 있죠. 뭐 종이컵에 담아가지고 드세요 하고 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깨끗한 그릇에,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정성스럽게, 우리가 교회에서 남은 이 음식들을 주변 이웃에 나눈다 그러면 거기에 손편지 같은 것도 써서,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적 정신이에요. 이게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들 혹시라도 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 인간적인 휴머니즘,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77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밖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정부나 이런 조직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그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계속 시민의 입장에서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밖으로 오늘날 해야 되는 77절의 정신이죠. 정신이고, 안으로는 무엇입니까? 안으로는 개인적인 배려예요. 배려. 안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배려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수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밖으로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안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배려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 율법 안에 잠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점점 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자 독식의 세계, 한 사람이 전부 다 먹는 세계 시대에,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이 되고, 그러니까 지옥처럼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옆집 아이가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 새 들어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월세 사는 사람도 많았고, 이 사람의 아이가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가 10만 원씩 5만 원씩 줬습니다. 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러면서 그 아이를 대신 양육해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었고, 사기 당해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동네 골목 사람들이 돈 모아서 구제하기도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77절 정신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게 다 사라져 버렸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끌어서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내가 더 먹고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옥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좀 가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77절의 정신, 율법의 정신, 밖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고, 안으로는 우리가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추수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더 풍요롭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나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